오래전에 아마도 1956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10개라고 하는 영화 나와서 아카데미 상도 받고 뭐 각 나라 말로 다 더빙이 돼가지고 또 영화 방송을 하고 방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10개가 특별히 이제 그 홍해의 기적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정말 명장면이죠. 이 10개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면인데, 모세가 손을 탁 그 지팡이를 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홍해 앞바다가 시퍼런 앞바다가 막 광풍이 불면서, 그렇죠? 구름이 막 하면서 광풍이 불면서 쫙 갈라지게 되면서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웅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너무 그 영화관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면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은혜가 되었지만은 정말 웅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DVD가 없고 다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VHS로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이제 틀어주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이집트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 번 봤어요.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던 그런 감격은 없더라고요. 그런 감동은 없는데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아무튼 10개 영화가 너무 유명하고, 또 이렇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해서 가르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물 가운데로 건너가고, 그리고 이집트 애국 사람들은 그걸 같이 따라가다가 다 수장돼 버리는 이 이야기는요,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방대한 이 내용을 히브리 저자는 그냥 한 절로, 말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2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짧으니까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이렇게 읽을 때, 적어도 성경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출애굽기를 적어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노예들로 삼아서,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걸 다 풀어주고 나니까 누가 노동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쫓아와서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쫓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나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믿음의 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을 해요.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지. 어째서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필이면 죽게 하냐. 그냥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다시 돌아가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저자는 오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아무도 안 드죠. 그러면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왜 히브리 저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시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전해주는 그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이 생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말하는 거지만 누가 실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2번이나 말해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처방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실제적으로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두려움은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또 우리가 염려 있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주시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으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가지 이렇게 홍해와 같이 정말 가로막는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장애물,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면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때가 된다면,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게 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항상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지 몰라. 하루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 동안에 우리들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생각도 있고 믿음의 생각도 있지만 안 되는 생각들,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온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건 안 되지만은 죽고 싶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 다시가 와서 자기들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첫 번째로 처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셨거든요.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는 건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근데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이거 망할 생각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결과로 결국 너희들이 재앙 내리게 된다.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오늘 나는 실제로 사실 어제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하나님, 욥에게 저렇게 잘해주니까 잘 살고 뭐 아이들도 많고 뭐 와이프도 이쁘고 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면 욥도 하나님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내가 욥은 믿어, 너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허락받았어. 그래서 사단이 사실은 참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욥이 모를 수밖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네. 아니, 잘 살고 평안하고 가족들도 많고,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3장 25절 말씀 보세요. 보면 내가, 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니까 뭐예요? 내가 늘 생각 속에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 어떻게 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또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요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내가 혼자 생각하면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이거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을 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 다 날아갔거든요. 실제로 자식들 다 죽었거든요.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거든요. 실제로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10명이나 됐는데 혹시 이 중에 애들이 사고나 아니면 아파서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보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한 그대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만족과 불만도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원베드룸에 살아. 원베드룸에 사는데 늘 기뻐, 행복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세븐베드룸에 살아. 근데 맨날 뭐가 불편해. 그리고 짜증나. 그리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맨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환경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그런 생각이 오니까 그런 소리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각을,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줄친 거 중요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시켜.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그거 갖다가 꼬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다 모아다가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복종시켜버리는 거야. 생각을 지키는 거야, 이게.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오느냐?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거 안 된다, 또 뭐 이건 된다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과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건데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거 살아서 뭐해 하면서 허무 속에 사는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요? 육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지. 생각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는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아니면 우리 바다에 다 빠져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을 활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까지도 마비를 시키는 게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왜? 두려움을 주고 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영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다 그 말씀을 자꾸 넣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다. 세상의 생각, 걱정, 근심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지금 애굽 바로의 왕과 애굽 군대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지켜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이 막혀있는 이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누가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요.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고 가나안 땅을 해서 갑니다. 그때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누가 인도할 거예요? 모세도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를.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사막이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선선하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또 사막 기후니까 춥고 또 야생 짐승도 나오고 하니까 불로 다 보호하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구름이 떠가지고서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구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출애굽을 하시는 게 하는 거, 유월절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그냥 곧바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구름을 방향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그래.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서 백성들이 인도하는데 백성들은 모르죠.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동그라미 제가 쳐놨잖아요. 거기가 이제 홍해 앞바다 거기가. 그런데 그 처음 출발한 점이 출발점이 저기잖아요. 보이세요? 저 꼭대기 까만 거. 그런데 그 파란색 두꺼운 걸로 가면은 그게 왕의 대로, 그냥 원래 대로가 있어. 그걸로 가면 간단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일주일, 2주일이면 그냥 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름이 어떻게 되면 방향을 돌려갖고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홍해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바다 앞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잡으러 온다고 소리를 내면서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망연자실한 얘기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이게 인도냐 말이지. 꼼짝없이 말이지. 근데 그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바닷속에다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사막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지금 너 홍해 앞에서 내가 또 할 일이 있어. 그거 내가 할 거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로 그냥 구원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했습니까? 돌을 닦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떤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향해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선물로 그냥 받으면 돼. 내가 다 해놓는 거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인지도 사실 몰랐어. 죄인인지도. 난 착하게 나름대로 살았거든. 그런데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그걸 아셨어. 그걸 계획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주일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그리고 운전해가지고서 교회를 왔든지.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친구가 또 가자고 하니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왔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꾸 야 가자 해서 부모 때문에 이끌려 왔든지, 아니면 자녀의 손에 의해서 자녀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왔든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간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또 가까워서 올 수도 있고 등등 그럴 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홍해를 이제 하나님이 갈랐어.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바다를 벽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광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 드라이를 탁 땅이 축축하니까 탁 드라이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남자들은, 건강한 어른들은 다 자기 짐 가지고 다 건너가겠죠. 근데 갓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주 꼬맹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한참 걸어가야 돼. 바다 갈라놓은 거를. 그러면 업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갓난 아이나 어린 아이는 엄마나 부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엄마가 구원해 준 거예요? 엄마는 그냥 이끌어 준 거야, 아이를. 그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를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건너간 것뿐이라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자, 다리가 아프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서 이게 다른 사람 부축이 없으면 못 걸어가. 그런 사람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걸어가서 갔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홍해에서 건넜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거는 부축해 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갈라놨기 때문에 걸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죠.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에 지금 내가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왔든 자식에 의해서 왔든 부모에 의해서 왔든 아니면 자의로 해서 어떻게 소문 듣고 왔든 뭐가 어찌됐든지 왔든지 간에 그 해준 사람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가만히 서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누가 인도했든지 상관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작.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난관이 왔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자, 애굽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 아니 어떻게 뭘 시험하다가 빠져 죽어?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올 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 아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건너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갈라놔도 한참 걸어갈 거예요. 근데 애굽 걔들은 말을 타고 막 지금 병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 다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들이 못 오도록 차단을 시켜요. 못 가.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못 가니까 저기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간간히 이렇게 보는 거는 보는데 지금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인데 간간히 보는데 아니 뭐 바람이 막 세게 불면서 바다가 뭐 갈라지는 것 같고 그 바다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건너가는 거기는 빛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컴컴하다 할지라도 거기 빛 하나만 있으면요 이 바깥에서 빛 있는 데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대충 본 거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빠져 죽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자연적으로 오늘 또 새벽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꽉 껴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이치로. 그리고 뭐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만약에 바다가 갈라졌다면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이 갈라지기도 하는가 보다. 그러면 쟤들이 건너가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를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돌아간 거고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자, 된다. 이거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쟤들도 갔다고 하면 우리도 뭐 당연히 가는 거지. 그리고 병거들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참 중간쯤 가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 too late. 우리 잘못 들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왜 바로의 군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히브리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인생의 홍해와 같은 그런 것으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로막혀 있는 때가 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다 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고 바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갈라졌다고 치더라도 이거 가다가 물이 또 이거 합쳐지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못 나가죠. 그러면 못 나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내밀라는 거예요.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우리 이용기 장로님 이름처럼 용기 있게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언제까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완전히 다 바다에서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이사야서 41장 참 귀한 말씀인데요.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큰 소리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내 구원자임이니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불로 가도 물로 가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안 책임져요? 책임져야 안 책임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안 보호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담대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발을 내밀어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